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온갖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고, 조금 있다 보면 형제 자매와의 만남이 있고, 또 친구와 선생님과 이웃과의 만남이 있고,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업과의 만남도 있고, 또 어떤 모임과의 만남도 있고, 끊임없는 만남이 계속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패배는 바로 이 만남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만남이 정말 일생일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만남이 될 수도 있고, 그 잘못된 만남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는 일도 벌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맺어야 될 관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대신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옆으로 대인 관계를 바로 맺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하신 10계명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대상이 달라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10계명 중에 8개 계명이 do not,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부정형 명령을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2개는 이거 해라, 이렇게 긍정적인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데, 그 2가지가 바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부모를 섬기는 자세가 동일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이 두 말씀을 묶어 놓았는데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인 안식일 성수의 제4계명과 부모를 경외하는 제5계명을 동시적으로 묶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 정신이 혼미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밑에서 울고 계시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당시에 가장 사랑이 많았던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어머니를 꼭 맡아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에게는 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양자 관계로 이렇게 맺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기가 살아서 끝까지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는 아들로서의 그 효의 도리를 다하고자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그 아쉬움의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사실 효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10계명에도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님께 효를 다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서양 종교고 효를 모르는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바로 이 조상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에 보면 뭐 원수가 너희 식구 중에 있다, 뭐 이런 거, 부모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단면적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오해를 갖고 있을 뿐,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효의 종교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또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성심성의껏 남은 여생 잘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된 자들에게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이고, 또 부모님께 우리가 사랑과 공경과
또 그 순종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나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받았다는 사실은 부모님이 우리들의 존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본이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엄청난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낳았고, 또 우리를 기르시고 교육하시느라 온갖 수고와 정성과 사랑을 아끼지 않고 눈물과 땀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저에게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또 물질적으로나 또 양육을 받았으나, 이제 이렇게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이것이 보통 큰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학비를 준비하고 또 이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애쓰는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희생적인 것이다. 내가 안 쓰고 내가 안 먹고 해서라도 이 아이들 어떻게 해서라도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역시 부모가 되어서야 비로소 느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야말로 나를 오늘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온갖 희생과 사랑을 쏟아부으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좀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다는 말은 이거 당연한 자녀의 자세고 기본 도리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 30세부터 33세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출생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갔다는 그런 큰 부분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 12살 때에 나사렛에 이르러 자기 고향 땅에서 집에서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받들었나? 아니에요. 그 12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일을 돕고 부모님을 받들었던 예수님의 그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학자인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 잘 믿는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그런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인하여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도 배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부모 공경을 필히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런 눈에 보이는 존재다 하는 거죠. 비슷한 말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를 섬기는 일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 사랑도 제대로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데 부모님의 사랑 보면 조금 맛보기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즉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면서 쏟아붓는 그 희생, 그 사랑을 우리가 통해서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떠올릴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한마디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입장과 내 주관으로 기준을 삼아서 부모님께 다 대들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고 부모님이 그렇지 못한 자리에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므로 일단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만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마음에 일치하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파악하고 그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때로는 그 부모님의 표현이 잘못될 수 있고 그릇될 수 있지만 그 속마음 중심을 찾아서 그 마음에 합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어 나오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것은 높이고 영광을 올리고 존경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사람한테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부모를 존경하라 이런 말은 괜찮은데 공경은 이거 사실 하나님께 쓰는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잠언 3장 9절에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경하라는 것이 사실은 옳은 말인데 사람에게도 부모에 관한 공경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 중에 경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레위기 19장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공경과 경외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인간 중에 부모님에게 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섬김과 부모님 섬김은 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가 다루어야 될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 말에서 키베드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무겁다, 무겁게 여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키베드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간, 우리 신체 장기 중에 간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간은 우리 신체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이것이 입증이 됐는데 우리 간의 무게가 보통 1.2에서 1.5kg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간의 그 체중의 50분의 1 정도가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간이 가장 무겁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간은 그 기능이 약 500여 개에 달해서 인간의 그 어떤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경하라는 말하고 간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그만큼 무겁게 여기고 그 말은 나중에 이제 살피면 알 수 있지만 너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공경이라는 키베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금년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부터가 새로워지자 해서 전반부에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에 관한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자는 말씀들을 쭉 드리고 있는데, 이제 지난 주일날 어린이 주일 그리고 이번에 어버이 주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이 어버이 주일에는 이 말씀 공경을 다른 표현으로 제목을 다를까 이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불경함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이제 단어를 달았잖아요. 그 말은 공경하자는 말의 반대가 불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경이라는 말은 함부로 하고 불손하고 무례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경이라는 다 반대 개념들을 쭉 살펴보니까 주로 뭐가 나오냐면 구박한다, 그 다음에 업신여긴다, 업신여기는 게 경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볍게 여긴다, 이게 경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부로 막대하는 것이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구박, 무시, 경시, 경홀, 또 불손, 무례 이런 것들이 바로 불경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사랑할수록 이해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장성해서 많이 배우고 이제 어느 정도 판단력이 생기면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은 점점 그 기능들이 약화되면서 우리가 좀 함부로 대할 수가 있고 무시할 수가 있고 예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옳은 자녀들의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부모님들이 실수를 설령 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러면 내가 해대고 따지고 드러내야 할 것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부모님의 모든 부족과 허물과 실수를 우리가 덮어야 이게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부모님과 이 유명 연예인들이 어디 여행을 떠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서로 이제 그동안 맺혔던 거를 다 이제 털어놓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보면은 부모님 중에 잘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딸이 그냥 돈 번 걸 다 날려잡숫고 도박을 해서 치운 분, 또 딴 살림을 차려서 치운 분, 애를 많이 고통스럽게 했던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푸는데 처음에는 막 해대요. 막 아버지가 그랬지 않냐, 엄마가 나를 그랬지 않냐 막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서로 그것을 용서를 빌고 이제 풀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프로그램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이 잘못하고 실수한 일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숨겨드려야 해요. 감싸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부모를 비난하고 거역하고 부모의 뜻을 저버린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라는 게 무서운 말이지만 이제 여기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서먹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이것을 커버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그만 방심을 했는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대낮에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뭣도 모르고 아버지 처소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벌러덩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튀어나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막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다. 성경에 보면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막 했어요. 야, 아버지가 가봐라, 야, 가관이다, 야, 하면서 막 이것을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이 말을 듣고 만에 하나라도 아버님의 허물을 볼까봐 뒤로 돌아서서 그리고 혼니부를 가져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커버해 준 거죠. 감싸 준 것이죠. 그리고 아무 말도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잠에서 깨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아버지의 수치를 허물을 드러냈던 함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잘못, 부모님의 허물까지도 이해하고 덮으려고 노력할지언정 그것을 드러내거나 그것 때문에 부모를 구박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은 절대
우리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불경에 속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수적인 이유는 먼저는 1차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잘하면 부모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보람을 느끼시니까 첫째는 부모께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 일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도 본인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 5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면서 그 다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5계명만 뒤에 이 축복이 따라붙어요. 다른 거는 그런 약속이 없는데 요 계명이 그렇게 중요하고 축복이 보장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실제로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잘 된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복이 뭐냐? 복은 첫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다. 두 번째는 세상에 살면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뻗어가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축복이고, 그 다음에 살면서 일이 잘 되고 뻗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수하리라 했는데, 이게 사실 오늘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꼭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장수라는 개념이 꼭 생명이 오래 산다, 그런 개념보다 저는 이것을 집안의 그 전통이 자자손손 오래오래 이어진다, 그 축복이 계승된다, 그런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듯이 신앙도 효도도 집안의 분위기도 전통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점점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때에 예수님 잘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 전통이 자식 때에도 그대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식 때 잘하면 그 자손 때 가서 또 이 전통들이 아름답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주의 종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가필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서두에 봤는데, 그 믿음의 어머니로 인해서 위대한 아들이 계승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역사가 이제 길지 않은데 그 역사 속에서 나오는 위인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 나라가 이제 기독교 전통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여서 그런지 몰라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은 그 믿음의 가문에서 위대한 자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나와요. 정치인들도 아브라함 링컨부터 그렇고 경제인들도 카네기, 이런 다 믿음의 계승을 한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위대한 역사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만 오래 붙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적인 전통과 가치반의 가문의 전통도 계속해서 오래오래 계승되는 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당대의 부모 공경에 힘쓰므로 자자손손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이어지는 축복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자손들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쁘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세요. 부모님 주머니가 어떻게 열립니까? 자식이 하는 일이 부모 마음에 쏙 들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면 부모님은 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아무리 장손이라도 구실을 못하고 그리고 부모 마음에 들지 못하면 부모는 그에게 유산권을 될 수 있으면 기업을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하기 나름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축복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야곱과 에서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일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야곱이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거짓으로 뺏어서라도 그걸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부모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녀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계승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러했고요. 특별히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가진 다음에 12자식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12자식을 쭉 축복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뭘 기준으로 축복했느냐? 신앙 보고, 경건한 생활 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 보고, 인생의 삶의 자세를 보고, 이런 거 보고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다 다르게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축복의 기준은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자식이 합당한가, 그리고 얼마나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축복을 다르게 쏟아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사랑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사는 것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런 자녀가 절대 걸식하고 못되는 법이 없어요. 왜? 그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뒤에 한 두세 가지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지금같이 이렇게 어버이날, 또 무슨 생신 때, 또 무슨 명절 때 이런 데만 국한돼서 이벤트성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그냥 뭐 부모님을 모시러 이렇게 뭐 배우러 가기는 가는데 대부분 보면 빨리 어떻게 가서라도 해치우고 그 다음에 자기들 가족, 자식들이 자기들끼리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그 심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꾸준해야 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을 5가지로 정의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은 곧 관심이다 그랬어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마음이 자꾸 부모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제 혼자 계시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일주일 있다가 발견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그만큼 일주일, 2주일이 돼도 한 번도 문안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웃을 통해서 그것이 알려지는 얼마나 부끄러운 불효입니까? 저는 그래서 어머님께 지금 매일 같이 아침 11시에 전화를 하는 일을 작심했습니다. 그걸 지금 한 2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작심을 하고 이게 전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관심을 표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11시에 대화했는데 지금 11시에 오늘 또 할 말도 사실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살아계신가? 지난밤에 별일 없으셨나?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할 일을 또 다 브리핑합니다. 어머니께. 오늘은 신방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자꾸 그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옆에 계실 때에 사실 대화가 뭐 어떤 때는 없이 그냥 안녕히 주무셨어요 갈 때가 허다히 많았는데 지금 관심을 가지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매일매일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2년을 매일같이 부모님께 전화한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옆에 계시지 않는데. 근데 그렇게 관심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하면 우리 부모님은 그 시간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남은 여생을 힘있게 지탱해 나가세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큰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한 번씩 때려서 그냥 팍팍 이렇게 부모님께 해준다 할지라도 꾸준한 관심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십니다. 바로 이것이 꾸준해야 될 부모님 사랑이고 관심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마음 좀 편케 해드리자는 것이죠.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된다 그랬어요. 또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 다음에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도 아이들 길러보지만 요새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근심만 끼치지 않아도 아이고 다행이다 그렇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귀에 듣기 좋은 말보다 마음 편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바람인 것을 나중에 부모가 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세대 차이로 인해서 또 부모님의 판단력의 쇠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기고 또 의견 차이도 생기고 민망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또 부모님 입장을 배려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서운케 하지 않고 아프게 하지 않는 것,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내가 거르고 한 번 더 이렇게 힘쓰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자녀의 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라서 나를 위해서 기도로 지금까지 나를 양육하고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께 이제 그 기도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가장 큰 하나의 보답이 있다면 기도의 그 보답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의 기도의 은혜를 못 믿고 내가 살아왔다. 우리 부모님이 안 믿어가지고. 그렇다면 그것은 더더욱이 이 불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효도가 뭡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성도들이 부모님이 믿지 않고 그리고 임종을 앞두게 되면 꼭 목사님을 청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부모님 임종 세례 받고 또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거 제일 중요한 영혼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을 아직까지 모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다 하나님 나라 가신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이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깨닫고 이제 부모님은 하나님 나라 갔으니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이유가 없겠으나, 그러나 내가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 내 자손들에게 또 그렇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주고받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축복이 약속이 보장된 계명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당대에 우리 자신 때에도 잘되면 물론이거니와 다가오는 자녀대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의 축복이 자자손손이 이어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게 되시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